할렐루야. 새롭죠? 우리 청년들이 아까 서 있는 거 보니까 나이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서 있는 분들은 한 20대고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30대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힘드셔서 앉아 계시나 생각이 들었는데 청년부는 끝까지 서서 예배 드려요. 보니까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경험들, 왜냐면 저희들이 청년부만 예배를 따로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궁금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찬양도 특순도 예배도 저희들이 청년들답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의 특순도 우리 찬양도 그러니까 청년들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더 이렇게 많이 또 예배 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특별히 방학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대학생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방학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또 방학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은혜롭게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우리 형통케 한 이삭입니다. 청년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도 청년이 둘이나 있어요. 대학생이 둘이나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과 앞으로 꿈꾸는 것들과 그리고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또 많은 것을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우리 청년 때 참 많은 고민이 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에요. 웃다라는 거. 우리 청년들 때는 많이 웃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웃음기들이 많이 사라져가.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일 또 해야 될 일들도 많다 보니 참 어려워요. 근데 가장 많이 웃는 이제 부서가 어딜까 보면 유튜브가 제일 많이 웃어요. 유튜브 아이들은요, 그냥 즐거워요. 그냥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즐거워요. 근데 유치부 지나서부터 이제 초등부까지도 괜찮은데 소년부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딱 오면서 옷 색깔이 딱 바뀌더라고요. 시커머니 그냥 이제 우리 옷 사러 가면 어둠의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어둠의 색깔을 딱 입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되면 또 마스크를 딱 끼면서 이제 더 어두워져 가요. 근데 청년 때 되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약간 자유로워지면서 가장 먼저 우리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 머리를 파마를 쭉쭉 하고 안 해봤던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삭은 우리가 알듯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자녀예요. 100세 때 낳은 자녀. 100세. 이게 소통이 될까요? 요즘 우리도 아이들과 얘기하면요,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도 이제 3살, 3살, 6살 차이가 나니까 막내가 이제 9살 차이가 나는데 막내랑 얘기해도 아이들이 세대 차이 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100세 아버지랑 이제 갓 태어난 이삭과의 그 세대 차이가 100살 차이가 나면 세대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번 이제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드리고 이제 5째 주 있는 주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청년 때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필요해요. 어디 가도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요, 세상 속에 많이 우리가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또 청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또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어쩌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명현이가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 너무 떨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어른들 예배를 하니까 막 떨면서 하는 걸 봤는데 오늘은 그래도 덜 떨더라고요. 확실히 또 한번 섰다고, 우리 이제 권사님들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청년부 주간 예배를 통해서 이삭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누리고 또 벌고 우리가 가지는 거에 대해서만 성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을 저술한 게일리스 브릭스라는 분은요 이런 얘기예요. 성공은 우리가 제각기 스스로에게 맞는 범위를 정해야 하는 어떤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가진 재능이 틀려요. 달란트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나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청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비교를 해요. 저 친구와 나, 또 나 학교와 직장과 또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라는 그런 푸념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실히 노력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 때에는 유혹들이 많아요. 친구들의 유혹도 있고 학교에서도 유혹이 있고 직장에서도 유혹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걸어갈 때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가 필요해요. 노력하는 거, 그리고 멈추지 않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다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노력도 안 하고 또 잠깐 멈춰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잠시 멈췄다라면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노력한다라면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들이 있길 원해요. 요즘 우리 청년들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우리 일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뭘 할까에 대한 그런 여러 많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온전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는가 돌아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참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진 않아요. 뭐냐면 이 이삭은요 부모님을 존중하며 살았어요. 이 부모님을 존중한다라는 거 여러분 좋은 말씀이에요. 부모님들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자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또 우리가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해줬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의 가슴은요 찢어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줬는데 정작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은 뭐 해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져요.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아버지의 도움으로 평생 살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이삭이 그는 늘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결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믿음의 사람을 통해 결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땅의 하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어린 나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살아남아 번제물로 드려지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삭에게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들이 열려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또 고리타분하게 옛날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기본을 잊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본을 자꾸 잃어버리니 결국은 사회들이 또 어쩌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신에 의해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열심이라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땅에 농사하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그의 100배나 되는 결실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100배만 봐요. 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100배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다 100배 받는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땀 흘리면서 가꾸고 힘쓰고 애써서 결국 그의 100배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 근데 요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나이가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농사할 때는 농사를 열심히 졌고요. 우물을 팔 때는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어쩌면 이 사막 가운데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 파는 일이 참 중요했어요. 자신의 일을 결말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 청년 때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저것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맞는 일을 찾기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일을 게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기회와 때를 분명히 주세요.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때를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주님께 나와 은혜 받음을 통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이삭은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된 이유,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100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흘렸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삭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때 이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말로만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함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니 너무 좋더라라는 이 이야기, 어쩌면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갈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작은 등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빛들을 더 비춰주셔서 형통케 하는 삶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 구석구석 우리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욱더 활기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청년들이 더 100배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삭과 같이 형통한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움을 받는 귀한 죄를 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청년부 또한 주간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 때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 학교에서 때로는 여러 많은 부서에서 또 교회 안팎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써 달려가는 청년들,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통해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눔을 통해 청년 때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새 힘과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